9월을 맞이하는 첫날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함께하는 9월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타 지역으로 가기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와 함께 휴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문득 내가 휴가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휴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제 위주가 아니라 아이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니엘이가 그러는데 누구누구 친구 이번 휴가 카라반에 갔대. 여보, 라헬이가 그러는데 누구누구 친구 이번 휴가 제주도에 갔대. 여보, 아이리가 그러는데 누구누구 친구 펜션 안에 수영장이 있는 좋은 풀빌라에 갔대. 계속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살짝 좀 이렇게 기분도 조금 언짢고 안 좋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가고 싶다고 하니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는 급하게 아이들이 원하는 곳, 제주도는 사실 갈 수는 없고 근처 근방에 가까운 1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곳들에 카라반, 그리고 안에 수영장이 있는 펜션에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저의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정말 천국에 온 것만 같이 재밌게 뛰어놀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 이 모습을 보니 참 내 마음도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오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저희 첫째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안기더니, 아빠, 이번 휴가 최고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빠,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뭉클하면서 감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평생 감사할 것만 같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빠, 오늘 너무 피곤한데 유치원 안 가면 안 돼요. 아빠, 누구누구 친구는 이거 들고 있는데 저도 이거 사주세요. 아빠, 포켓몬스터 카드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감사는 사라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불평불만으로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데, 차만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데 등등 이런저런 불평의 말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어도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있는 불평불만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지금 있는 불평불만이 해결되면 또 다른 불평불만이 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 마음에 불평불만을 하게 만드는 뿌리, 제공자를 완전히 뿌리채 뽑지 않는 한 내 마음에는
늘 불평,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불평, 불만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자녀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패배자로 이끌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탄, 귀신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도록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즉 가룟 유다가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불평, 불만을 일으키는 마귀와 이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 즉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 여러 이 악한 영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즉 이 악한 영들은 조직적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 안에 불평불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능력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을 때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6가지의 장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14절 상반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원문을 더 가까이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뜻은 참, 성실,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자세, 참되게 서는 자세, 진실하게 서는 자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겁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잘 넘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죄책감이 들어올 때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내 안에 끊임없이 죄책감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의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의 호신경을 우리 마음에 붙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평안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가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바로 신을 신는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허리에 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고 군화를 신었다 할지라도 방패가 없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패가 있어야 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서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악한 영들로부터 확실히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실한 방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내 안에 영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합니다. 17절 상반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흔히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 이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안식을 누리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도 전쟁이 오던 기근이 오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5가지의 장비는 내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였다면 마지막 6번째 장비는 적을 공격하는 장비입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어구가 있어도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력,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이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 자신의 믿음, 자신의 확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취하여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줄게, 너희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땅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날마다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이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의 종류,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종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합니다. 18절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즉 개인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즉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그리고 묵상 기도, 통성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항상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18절을 계속 읽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자세는 깨어 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들 다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멋지고 좋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만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9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9월 달은 2학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9월 첫날 2학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이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입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어렵고 힘듭니까?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불평불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무뎌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늘 좌절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더 위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누구는 1년 후에 끝난다, 2년 후에 끝난다. 사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올해 안에 끝나겠지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9월달 이후에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위드 코로나, 함께 가는 코로나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정말 코로나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위기이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함께 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이런 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현실적인 모습, 코로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에서 정말 내 안에 불평불만, 이것을 온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영적 전쟁,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또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외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영적으로는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9월 첫날 수요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 외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늘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남산의 성도들은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계획을,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구하며 성령의 마음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